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습관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걸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교회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사 주님을 항상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들 가운데 타오르게 하사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대상에 세우신 우리 김태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8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모든 성경이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제3일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까지 퍼지게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되고 지금 부활을 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본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다시 채울 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 앞에서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더 가입시키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같이 본 사람, 같이 본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을 가리켜 말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산 증인으로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같이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따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함께 다녔던 그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도들하고 메시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며 생각했습니까?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는 유월절 때 죽임을 당해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늘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편이다 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증언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한마디가 이제까지 그들이 유월절마다 양을 잡았고 번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처럼 그렇게 양을 또는 염소와 소를 잡으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사해 주셨다는 것을 양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있는데,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3일이란 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증거로 삼아 주셨는데, 표적을 삼아 주셨는데, 부활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말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사이에 지키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통하여서 초실절 때 드리는 첫 열매, 첫 이삭의 단,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설명할 때 죽으심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지만, 부활하면 딱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초실절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 단어로 첫 열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열린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첫 열매하면 부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첫 열매란 말을 언제부터 쓰셨냐? 하나님께서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처럼 해년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해왔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절기로 지키는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지켜왔어요. 초실절에 지키면서 첫 이삭단을 흔들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이삭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였고 감사하게 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드리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얼마 있지 않아서 추수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늘 이렇게 그들이 해왔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을 때 그제서야 초실절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 20살 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고 한 날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하면
보리를 거두는 절로 생각하는데 한자말로 맥추절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는 이 맥자가 보리맥이 아니라 밀을 뜻합니다.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사이에 그때 첫 추수 보리를 추수하고요. 두 번째 77절 49일 50일이 지나서는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77절은 언제부터냐면 초실절부터 낫을 댄 그 첫 이삭을 드린 후 49일 7주간이니까 77에 49 하루 더해서 50일 해서 오순절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이 아니라 이때는 과일을 추수한 때입니다. 올리브 열매라든지 그런 포도라든지 그때 과일을 추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저장해서 수장절 또는 그때 또 천막을 치면서 8일 동안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잘 아시는데 여러분 초실절은 그렇게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실절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실절이 뭐냐?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고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지킵니다. 근데 일주일 7일간 지킨다고 했잖아요. 7일이면 그 가운데 항상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매번 오는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니까 그 중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는 노동을 못하니까 안식일 다음 날, 우리 표현을 하면 안식 후 첫날, 이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안식 후,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이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 이 용어는 이미 초실절을 설명할 때 익히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 하면은 딱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딱 기억하듯이, 초실절 하면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때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날이에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도 그때는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 그대로, 곡식 한 단, 보리 한 단을 베어서 그대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바치는데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즉 흔들어서 드림으로 첫 열매를, 이날 유월절 양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또 양을 흠없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흠없는 양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번제를 드리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도 같이 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그 잔인한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 그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실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초실절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초실절에 나오는 그 말 첫 이삭,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 또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다음인 주일로 하는 이 주일이
초실절, 부활의 날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듯이 이제 초실절의 첫 이삭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교절 이후 무교절 중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것, 이때 첫 추수를 하여서 첫 이삭 한 단을 그대로 드리는 것, 이때가 추수 때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할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달력상에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즉 넉 달 뒤에는 무슨 절기가 온다는 거예요? 유월절, 초실절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처음 낫을 되는 그 때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초실절,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낸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란 그 용어, 지금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다? 초실절, 초실절에 부각되고 강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의 하실 일을 이렇게 알리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되었어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부활절, 그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는데 그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그 확증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부활절을 기억할 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활 그 첫 열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부활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부활을 하심으로, 진짜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활 그 첫 열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이나 유월절이나 그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알리셨던 것처럼 화목제사나 유월절이나 초실절이나 다른 여러 절기와 제사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듯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는 그 모든 약속을 단번에 마지막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단번에 이루셨다는 말은 더 이상 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첫 양을 잡을 때부터 증거하고자 했던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실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 절기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유월절을 지켰던 데부터 지금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이제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으로 끝났고 이제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부활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누굽니까?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뭐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열매로 드러났잖아요. 확실하게 그 부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 부르고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웁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죄악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셋째 아담이 왔겠죠. 그러나 셋째 아담은 없습니다. 즉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 마지막 유월절의 양이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양이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활로 증명해 내신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열매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7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증거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몸으로 설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그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몸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다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신다는 것은 사망이 그 발 아래 있기 때문에, 발 아래 두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발 아래에 있는 사망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신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원수예요. 원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권세들입니다. 그게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사망이 마지막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같이 맺는 자, 그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즉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의 영생에 있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감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처음 생겼어요. 무화과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무슨 열매가 열리죠? 무화과가 열리죠. 열매를 보고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구나, 포도나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알리라 했던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그때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근데 선지자들이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모든 자를 그냥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러므로 그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나무에 속해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처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좋은 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 환난이 올 때 내 삶이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예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첫 열매를 기억할 때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열매로 맺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첫 열매처럼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과 초실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초실절의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여러분이 성경대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승리를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과 믿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게만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소망과 믿음은 오직 첫 열매이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확실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맺을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첫 열매로 결실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유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해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4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19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김순녀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광고에는 빠졌는데 이번 주 교회 총선은 남전도에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병아 집사님, 또 안병아 집사님 따님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건축헌금으로 안병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목자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안병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병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과 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권속과 가정들과 생업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